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제게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성도님이 몇 개월 전부터 개인적인 시간을 요청하시지만 제가 잘 시간을 못 내고 있고, 제가 교목실장으로 있는 신대원에서도 어떤 원은과 어떤 상담을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계속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졸업한 대학원에서는 어떤 회의를 한다고 몇 차례 제게 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잘 가지를 못합니다. 시간을 내지 못하고 미루고만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제게는 다른 교회의 어떤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듯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시죠. 업무 중에도 만나고 사적으로도 만나고, 정말 여러분 생에 없으면 좋겠는데 싸우려고도 만나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 상담을 하거나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은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만남에서도 의미가 있고 만남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든 만남은 기회예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만남은 그 만남 자체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023년도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지게 될 모든 만남들, 그 자리에 귀하고 복된 일들이 있고 더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난 군중에 몰려들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드러내놓고 마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게도 꽤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몇 시간을 서서 기다렸을지도 모르고요, 오픈런 했을지도 몰라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만나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았어요. 오늘 보면 13절이죠. 다 같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한다는 얘기가 유산 다툼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도 기가 차신 모양이에요. 기가 차셨던 모양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4절 다 같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유산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고통 속에 밤잠을 섰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중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핵심을 짚어주세요. 15절이죠.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를 괴롭히는 것,
그래서 그의 밤을 하얗게 불새우게 하고 그의 낮을 원망과 분노 속에 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진 돈 욕심, 탐심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음이 제어가 되질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탐심은 잘못된 신앙,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탐심에 길들여져 있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망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불태워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의 동력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죠. 욕망 그 자체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욕심내고 있느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탐내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고 무엇을 누리고 싶은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어지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땅의 것을 탐하던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거듭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땅의 것을 탐하며 살던 시절은 거듭나기 전에 과거로 족하다.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전서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이 거듭나 놓고 뒤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제 주변의 유일한 불신자 그룹은 제 군대 동기들이에요. 군대 동기들 67명이 있는데 전부 불신자고 그 군대 동기의 와이프 한 사람만 교회 다녀요. 인천에 사는 분들이에요. 성가대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하는 모양입니다. 7, 8년 전이에요. 그러다가 주일을 껴서 가족 여행을 한번 갔대요. 그게 그분에게 그렇게 좋았었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 했다는 말 지금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뭐가 뻥 뚫리는 게 있었겠죠. 그동안 주일 때문에 매여서 가족여행 뭐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주일 껴서 가족여행 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했다는 말,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그러면서 뜬금뜬금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그러기를 몇 년, 작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금술 좋던 부부가 이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아마
무엇인가 그 집안을 다스리던 영적 가치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무엇인가 분명한 영적 가치를 주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고 그 재미와 쾌락에 길들여지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나를 의롭게 절제하고 정도를 걷게 하는 교회의 메시지가 그런 사람들에겐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의 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욕을 따라 이 땅의 것을 탐하며 이 땅의 것이 주는 재미에 여러분들의 감성과 몸이 길들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앞서 유산 상속의 문제로 주님을 찾게 된 이 사람과 그 형제의 문제도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어서 해주는 이야기가 어느 부자의 이야기죠. 작황이 좋아서 신이 난 부자입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새로 창고를 지어야겠다 생각하는 부자였고, 새로 지은 큰 창고에 곡식을 몇 년째를 쌓아놓고 편하게 먹고 즐기고 놀자 쉬자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였어요. 그게 무슨 죄겠어요? 그건 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탐심의 어떤 문제 안에서 읽으셔야 돼요. 탐심에 길들여지자 그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소득으로도 다른 어떤 선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재미있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것만 생각하는 지극히 이 땅의 사람인 거예요. 한창 들떠있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다 같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모든 계획, 모든 소유, 모든 재미가 여러분 어느 날 봄날의 꿈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 정말 여러분 봄날의 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던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이 뛰놀던 뒷동산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모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건강과 소시적 친구들, 여러분 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다 지나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어떻게 될까요? 곧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나가는 것들에 너희 탐심을 심고 허망하여지고 없어질 것에 너희 모든 걸 싣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보고 다음과 같이 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라는 걸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라 그 얘기를 하세요. 어쩌면요 이건 재미있는 일도 아니고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일이에요. 덧없이 일장춘몽의 일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영원을 사모하게 돼 있고 29,200일
아무리 길어도 유통기한 29,200일짜리에 자기의 모든 것을 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지는 않는다. 29,200일이 여러분 80년 아닙니까?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 5,120번 드리면 80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남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늘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 1,040번 드리면 은퇴해요. 1년에 52주, 10년은 520주, 20년은 1,440주. 저는 그게 절대 길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 가운데에 덧없이 사라지고 덧없이 없어지고 덕없이 썩어질 것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기에는요, 제가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살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존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 다 살아났는데 내가 뭐 하며 살았지? 소시적 방학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하셨을 것 같은 이야기. 이번 방학 나 뭐 하며 살았지? 숙제는 밀려있고 일기는 써야 되고 날짜는 모르겠고 날치도 모르겠고. 어릴 때 반복되던 그 말처럼 어느 날 문득 황혼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동안 뭐 하며 살았지? 라고 저나 여러분이 말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부요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하는 상상이 있어요. 죽고 부활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최고의 장면 이거예요. 나의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섬기다가 돌아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최고의 장면이에요. 최악의 장면은 이거예요. 일평생 60톤 똥만 싸다 온 인생이라. 어느 연구를 보니까 사람이 80년 동안 배설하는 배설물이 60톤이라면서요. 평생 똥만 싸다 온 인생이라고 제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끔찍한 얘기예요. 물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지옥 가진 않을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평생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다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하신 칭찬이 너무 좋아요. 계시록에 나오죠?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2장 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가 지금 죽을 만큼의 고난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궁핍함과 너희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너를 굉장히 가난한 자처럼 알고 살지만 실상은 너는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처럼 부유한 자가 되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번 달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효기간 몇 개월, 몇 년짜리가 아니고, 어느 영국 속담을 보니까 뭐 행복하고 싶으면, 며칠을 행복하고 싶으면 이발을 하고, 3개월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3년을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라고. 그 얘기 듣고 이거 말보다 결혼이 못한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기간이야 몇 개월 몇 년이든 마찬가지, 다 뭐예요? 지나가는 것들, 다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듭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하늘의 유업을 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이 여러분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내 욕심을 채워가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시간 들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썩어질 이 땅을 살면서도 썩지 아니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으니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시편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요? 썩어지는 이 땅을 살면서도 썩지 아니할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유한 자 되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보는 것에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 안에 존귀한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간혹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자신의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함께 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책감이 있고 자신의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로 존귀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진짜 자유가 있고 복음 안에 진짜 평안이 있고 복음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딱 알고 있기에 살면서 드러내는 냄새가 있는데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사니 하나님 앞에 점점 부요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아요. 이런 말씀은 아무래도 연이어 제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 이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점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어느 책 제목처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새해를 맞이한 이 순간에는 한 번은 멈추어 서서 이렇게 살아도 좋을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욕망하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진리의 빛 가운데 한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가끔은 멈추어 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괜찮은지 생각해보고 깊이 숙고해보고 고민해보고 해보라 그러죠. 세월이 약하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그러니 허망한 것을 썩어질 것을 쫓아 살게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한정된 모래시계와 같이 한정된 인생을 소중히 여겨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2023년을 열심히 사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나가고 다 썩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서 이 모든 일들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 관심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자리를 지키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하세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젊은 시절에 록펠러가 어느 친구의 권유로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돌을 끌어모아서 금광 하나를 샀대요. 그런데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폐광이었던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인부들의 월급도 못 주고 빚쟁이에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낙심이 됐던 록펠러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겠다 결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더 팔아. 계속 팔아. 계속 팔아요. 아유 하나님 팔 만큼 받고 이제 더 이상 못 팝니다. 그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속 팔아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런 생각했대죠. 밤새 물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고기 나오지 않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하나님이 더 파라 그러니 더 파보자 하고 계속 팠대요. 금이 안 나와요. 그래도 금이 안 나와. 나중에는요 시꺼먼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분수처럼 알고 보니 석유네. 폐광에서 석유 유전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일일을 비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나가는 일로 일일을 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꾸준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그냥 꾸준하게 해요. 내 앉은 자리를 꽃자리로 알고 멋있든 멋없든 돈 되든 돈 안 되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인 줄을 알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그럼 여러분도 아셔요.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건 없어요. 일이 되든지 그 일이 안 되고 다른 일이 되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 나라도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임전의 태도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마치 2023년 새해가 미켈란젤로에게 있는 쓸모없는 6m짜리 대리석 같이 우리에게 2023년도가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거장,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에 제일 유명한 화가, 예술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23살이 많아요. 그런데요, 모나리자, 리자 부인 그림처럼 미켈란젤로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인정받아서 부자들 초상 하나 그려주면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못지않은 천재, 서로가 천재인 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상 노가다 아닙니까? 천장에 그림 그리는 거. 다빈치는 고상하게 요만한 캔버스에 그림 한 점 그려주고 몇 억씩 받는데 미켈란젤로를 노가다 하는 거거든요. 들어 누워가지고 천장에 막 그림 그리는 거예요. 다른 화가들은 그런 거 안 해요. 힘들다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일저일 가려서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그리는 시스나 성당의 그 벽화가, 천장화가 여러분 지금 유명한 천지창조 같은 그 그림이 지금처럼 될 줄 알았겠어요? 그냥 먹고 살기 막막해서 들어 누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벽에다 그린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 좀 유명한 사람들 안 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꾸준하게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천지창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미켈란젤로에게 피렌체 대성당에 크고 예쁜 천사상을 만들려고 높이 6m짜리 대리석을 하나 갖다 놨는데 돌도 안 좋고 중간에 막 금도 가가지고 이게 조각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래요. 그래서 피렌체 대성당의 그 주교가 유명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거 좀 조각해달라 그러는데 다들 거절하더래요. 나 못한다고 저런 걸로는. 그리고는 그것이 일감 마다할 리 없는 미켈란젤로까지 온 거예요. 덥성불죠. 내가 하겠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6m짜리 정말 이렇게 막 흠도 가고 금도 가고 좋지 아니하는 그 6m짜리 대리석을 바라보면서 미켈란젤로가 남들 다 안 한다는 일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제 짧은 지식으로는요, 조각상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세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그 6m 조각상이 된 다비드상이에요.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금방 아셔요. 그래서 다비드상은 높이가 5.49m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손에는 거절당하는 돌이었고 다른 사람은 아유 저거 잡았다 고생한다. 작품도 안 나오고 그런 것을 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만들어진 걸작이 여러분 다비드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마치 6m 대리석과 같은 무엇이 나올 줄 알지 못하는 2023년도가 지금 여러분 앞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 세상을 지나가는 일에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시방한 전자가 꽃자인 줄을 알며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을 알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다비드상이 되는 기적이 2023년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 그러니 2023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만 여러분 마음 딱 가지시겠습니까?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겠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꽃자리로 알겠다. 지금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되 2023년 새해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